오늘 말씀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 편명 중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책이 있죠.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네. 난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민수기라 그래요. 민수기. 뭐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책이죠. 민수기가 여자가 썼다. 우리 교회도 숙제 돌림이 많으시죠. 뭐 쫙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 민숙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룻기에 보시면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의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 잔잔한 책은 사실 뭐 짧게 4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민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책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이민 오셨죠? 여기서 나신 분 외에는 여기서 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뭐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 오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그 동료 사역자는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 있죠. 거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쓰잖아요. 근데 너무 이 친구가 기뻐서 이렇게 거부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앞에 이렇게 유리벽이 있다고 해요. 이 영사랑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막 항의하고 막 울부짖고 벽을 때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학생 비자를 받고 너무 기뻐서 뭐 2층인지 3층인지 내려올 때 그냥 부부가 서로 손뼉을 짝짝짝 맞추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배 타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이제 배나 이제 비행기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민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예. 한 5분 계시는군요. 저는 미시간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제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얼마나 엄격하게 그렇게 사실 미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이제 이쪽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지터들은 저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 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민 심사관이죠. 그분들이 참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2차 검색대로 보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지금 행정부가 조금 반이민 정서가 있긴 하지만 참 이렇게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웃으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문제는 한국을 떠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미국 들어오는 것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출국 금지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김학이나 되겠습니까? 연초에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아주 심하게. 정월 초하룻날 이제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게 아파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한의과에 가서 이제 침을 맞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있는 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수납을 하고 접수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잔금을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수납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출국 금지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그게 어떻게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도 한 번 더 갔어요. 제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설마 출국 금지가 되겠냐 하고,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여전히 출국 금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풀어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가는 길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언제 입국했냐를 물어보고 1시간 이내에 이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검사를 안 하죠. 출국 검사를 안 하는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꼭 출국 검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 없어서 그냥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못 뵐 뻔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잘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이 룻기 이민자요 또 가족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이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 하면 엘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죠. 멜렉은 이것이 king,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사람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God is king.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그러한 좋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자, 아들이 이제 둘이 남았는데, 나오미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이 이름 뜻을 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to be pleasant, 기쁘다, delightful, 아주 기쁘다, lovely, 사랑스럽다. 그래서 delight, delightful, pleasant,
surpass in beauty,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 아주 좋은 뜻입니다. 나오미 하면은 기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너무 슬픈 가족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을, 결혼한 장성한 아들이죠. 아들 둘을 잃어버린 그러한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여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병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sick.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다 인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묘호라고 합니까? 죽은 사후에 이름을 지은 사람과 같이, 또는 그가 워낙 병약했으니까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병약이라는 기련이라는 이름은 낭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두 아들이 가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이제 많이 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만,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그때 남자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 어떠한 가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자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기도 막막하고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전에 그 결혼의 5단계라는 그 짧은 그 비디오를 누가 보내줬는데요. 그냥 웃으라고 이걸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냥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그런 행동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어요. Newly married. 중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지나갔는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 1년 지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년이 흐른 다음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finally after 5 years.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도 그 안식일학교 교육과 시간에 가르치셨던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다가 어떠한 사고로 부부가 같이 죽지 않는 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죠? 전에 몇 주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거의 100세, 90세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두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서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4시간 안에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배우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지는 않고 누군가 먼저 이제 떠나죠. 그래서 사람을 떠나보내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아무튼 이 가정이 이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비박산이 난 상태죠. 4절에 보시면 이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입니다. 룻. 거기 거한 지 10년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읽으면서도 이것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라면은 사실 이 책장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말론의 아내 이름이 누구일까요? 찍기를 하셔도 50%입니다. 그렇죠? 말론과 기련이 있죠. 그리고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 룻이 나는데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예.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 예. 세 분. 손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순서가 사실은 이게 오르바와 룻 나오고 말론과 기련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르바와 말론이 서로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4장에 나오죠. 그것이 4장 10절에 보시면은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는 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적국의 땅 이제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모압이라고 그들이 느끼는 이 피부에 닿는 그러한 그 감성은 상당히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모압 여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증오라고나 할까요?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선언할 정도로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정서가 사실은 굉장히 바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배경이 된 이분들의 이 가족의 출생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레헴이 양식이잖아요. 음식. 그 bed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house of bread. 양식의 집인데 거기서 어디를 떠났어요? 모압으로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베들레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여인들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잘 결정한 것은 모압 지방에서 U-turn, 그죠?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요즘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요즘은 뭐 다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 운전하면서 이 지도 펴놓고 이렇게 몇 번째 길을 지나서 좌회전하고 더 가서 몇 번째 블락 지나서 우회전하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지도 공부하는 것이. 그런 것은 사라졌는데,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두우나 좀 돌더라도 결국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끔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와 다른 그런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차가 가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그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간 그런 뭐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비게이션은 그런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자부와 함께 이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하는데, 이 말하자면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제의를 합니까?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야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그냥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는데 문제는 룻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오르바가 돌아간 거에 대해서 그를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이 룻의 행동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원어에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 표현으로 cling to, 매달리는 거죠. fasten its grip, 꽉 잡는 것입니다. holding fast,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stick together,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붙쫓았다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머리에 껌이 붙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겁니다. stick to,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바는 이제 인사하고 울면서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의 어디에 매달렸을까요? 어머니께 매달리면서 아까 맨 처음에 읽은 그런 이제 말씀으로 그의 간증을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16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나를 제발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으신 분이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룻의 신앙 간증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친숙한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룻을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여겼겠죠. 룻을 거둡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거두는 거예요. 가자, 같이 가자. 죽든지 살든지. 우리 조금 속된 말로 한국말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같이 가자. 주사위는 던져줬다. 좋다. 같이 가자. 자, 참 굉장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이 사람의 눈총을 받는다는 것, 우리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누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죠. 그러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인신공격을 하든 나에 대해서 폄하를 하든 아니면은 나쁘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얼마나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한국 여인들하고 비슷하겠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이 땅을 떠나더니 어떻다? 꼴이 어떻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참 그래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남편이 죽었대더라. 아니 두 아들을 잃었대. 야, 어떻게 살지? 무슨 낯으로 돌아오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렸겠죠.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쁨. 야, 저 기쁜 사람이 온다. 기쁠 일이 있느냐. 20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기쁜 사람이다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칭하라고요? 마라라고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에게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쁜 사람, 기쁨이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bitter 이런 뜻이에요. 쓰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기쁨은 이미 사라졌다. 나는 쓰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쓴 사람이다. 마라라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마라? 마라의 셈을 아시죠? 이 마라, bitter, 쓰다 이런 단어에서 마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그 홍해를 건넜죠. 15장이니까 이제 이미 건너고 사흘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아마 쓴물, 짠물 그런 물이 되겠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물이 짠 거예요. 그 물이 쓴 거예요. 그 물이 비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마라가 된 거예요. 마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죠.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타라졌더라.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 짠물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원망하십니까? 그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를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십자가를 더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뱅크럽시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음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쓴물, 이 짠 세상이 십자가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살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좌절하고 힘들고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싸우고 덤비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생활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그 해석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또는 큰 일들이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그 사건을 보시고 마라의 쓴물이 나무로 인해서 달아지는 경험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 속에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뒤로 가시면 출애굽기 15장 27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당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이 그냥 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여정들이 어떤 여정이 있습니까? 엘림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샘에 물샘 12를 예비하시고 종려 70주를 예비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다시 한번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